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57번에 왔습니다. 우리는 같이 마태복음 15장 뒷부분인 21절부터 39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큰 믿음을 보임으로써 그의 딸이 나음을 얻음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분에게 찾아온 많은 모든 병자들 고쳐주심,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오병이의 기적과 비슷한 이번에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순서대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오늘날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믿음이 큼을 인하여서 칭찬을 들은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도 큰 믿음을 가지고 칭찬 듣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21절에 읽을 때 주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물러나신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이제 뒤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하여 먼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분은 유대인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 이방인의 때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땅에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벗어나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까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유대 종교인들, 특히 지도자들이 그분을 배척했으므로 그분은 말하자면 설 땅을 얻지 못하시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환영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찾아오신 주님도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계속하여 꼬투리를 잡고 그분을 핍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구원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가져가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까지 물러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주님의 축복이십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외에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이르게 되었음을 주님이 2000전에 벌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이제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북쪽 해안가를 말하는 것이. 여기에서 주님은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내용을 읽으시려면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을 참고하셔야 된다. 여기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헬라 사람으로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그러니까 세 단어를 우리는 합쳐야 됩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면서 헬라 사람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가나안 족속이다 그 말이에요. 이 수로보니게는 지방 이름이고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 이름이고 헬라 여인이란 말은 그가 헬라에 살다가 왔든지 아무튼 헬라 출신으로서 가나안 여인, 가나안 족속 여인이다 그런 뜻이.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살 수 있지요. 한국계 미국인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으로서 헬라 여인이었다 그런 뜻이.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삽니까? 수로보니게라는 땅에 사는데 그곳이 바로 아까 예수님이 가신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의 그 당시 이름이 수로보니게라는 이름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요 구약시대 때하고 신약시대 때하고 지명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이름이 신약시대 때의 이름으로 바뀔 때 수로보니게라는 지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셨습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배척했으므로 그분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음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방 여인인 가나안 족속인 하나님께서 특별히 싫어하고 혐오하시는 가나안 족속 여인에게까지 그분의 축복, 그분의 은혜가 도달하게 된 과정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알고 찾아와서 간절히 그분께 구합니다. 그분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이 여인은 흉악히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는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부르다가 두 번째 이 여인은 그냥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만이 그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들이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유대인들은 압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즉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실은 해당되지 않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의외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은혜를 받았지요. 해결받았지요. 고침받았지요. 응답받았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의외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싼을 하셨어요. 아주 냉정했어요.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여러분 앞에 냉정한 장면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살펴보니 여인이 한 번 냉정함을 당한 것이 아니라 4번이나 당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믿음의 시험 또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쇠가 단단하게 되려면은 불에 달궜다가 벌건 걸 꺼내서 막 계속 두드리죠. 물에 칙 하고 담그죠. 또 벌겋게 담가가지고 또 막 두드리죠. 왜 힘들게 그 쇠를 갖다 달궈가지고 계속 두드립니까? 철을 다루는 사람들은, 쇠를 아는 사람들은, 단단한 쇠를 원하는 사람들은 철을 계속해서 벌겋게 달고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많이 달고 많이 두드릴수록 이 쇠가 단단해짐을 쇠를 다루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칼을 만들어도 아주 날카로운 칼, 잘 드는 칼, 물렁쇠가 아니다 그 말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련, 단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절대로 원수들 앞에 약하지 않은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쉽게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이, 신앙으로 말하면 철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할렐루야. 이제 주님은 이 여인이 찾아왔을 때 오냐 알았다고 그 자리에서 그의 간구에 즉시 응답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시험하셨습니다. 단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믿음을 테스트 당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유심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실 매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터득했는가? 얼마나 그분 중심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매일 따라보십니다. 점수를 매기십니다. 이런 단련들이 계속하여 있어 우리가 강화됨으로써 마지막 때 최후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 시험까지도 이길 수 있게 주님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 이 편안한 시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시험도 작은 어려움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그리스도 앞에서는 추풍낙엽이 돼. 획 다 날아가고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자신을 강화시켜 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편안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장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노아에게 비가 아직 내리지 않을 동안에 방주를 잘 예배하고 오랫동안 먹을 양식들을 충분히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준비를 잘 해놔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등장하면 666이라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터받는 문제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최후의 일격을 가하여 단련할 것입니다. 시험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90몇 프로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 가서 붙어버릴 겁니다. 그의 표를 받고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몇 프로만 강화된 그리스도인들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들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그분 앞에 휴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따라보신다는 것을 다니엘서 5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니엘서 5장에는 벨사살 왕이라는 악한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나쁜 짓을 할 때 하나님의 손이 벽에 나타나서 글씨를 썼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해석을 못했습니다.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했습니다. 다니엘만 읽고 해석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을 달아보셨다. 당신은 미치지 못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나고 당신의 나라는 메데 바사에게 주원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이것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너를 달아보고 계신다. 주님 앞에 못 미치지 말고 주님 앞에 항상 합격하라. 할렐루야. 내 자신이 그분 앞에서 그분 중심으로 진실하고 성실하면 너는 항상 그분 앞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여인을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냉정했습니다. 갑자기 그분은 차갑게 됐습니다. 와서 계속해서 강구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23절에서 여인이 간구하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다. 이래놨어요. 안 쳐다본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뭐라 하는가 하면, 주님, 이 여자가 자꾸 와가지고 소리를 자꾸 지르니 이거 뭐 귀찮아서 이게 되겠습니까?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그랬어. 그러니 이 여자는 예수님께도 무시당하고 제자들한테도 무시당하고 설 땅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또 말했습니다.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니 예수님은 이번에는 입을 열기는 열되 여인에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냄받았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온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 않느냐? 이방 가나안 여인이지 않냐?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 족속을 싫어하시는지 아느냐?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냄받았지 너희를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아니다. 나에게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더 혹독한 말씀하셨어요. 26절. 자녀를 위한 떡을 개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완전히 여자가 듣고는 정말로 이거는 시험 들기 딱 좋은 소리. 여기 개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눈치가 조금만 있으면 주님이 자신을 개 취급하고 있다는 걸 대부분 알아채야 돼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냄받았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온 떡은 자녀들을 주려고 가져왔지 개에게 던져주려고 내가 떡을 가져온 것이 아니다. 네 왜 나한테 와서 떡을 달라 하느냐? 개가 돼요. 그런 뜻이. 그리 들으면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여인의 태도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분을 내면서 돌아갈 거냐? 그래 주님 앞에 끝까지 무릎을 꿇고 간구하여 자기 딸을 낳게 할 것이냐? 여러분도 이런 시험을 알게 모르게 생활 중에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시험을 이겼습니다. 거기다가 더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보고 그분께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 들었습니다. 남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설명을 다시 합니다. 자녀들이 쭉 둘러앉았는데 가정주부가 음식을 준비했으면 밑에 있는 개 주려고 음식 준비하는 게 아니었느냐. 너는 개가 되어서 지금 옆에 앉아있는데 이 상위에 있는 떡을 왜 너를 달라 하느냐. 지금 자녀들 먹일 것도 없는데 그런 시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명철한가 하면요. 분내기는커녕 올수이다마는 그랬어요. 주님 옳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여인의 입에서 얼마나 놀라운 말이 나오는가. 여러분도 이런 말을 지금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그 주님에 대한 어떤 사랑, 안모, 그 다음에 겸손함, 명철함. 이 가난한 여인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첫째 옳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는 주님 개도 이렇게 먹다가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지면 그거는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저는 필요합니다. 어쨌든 자녀들이 먹다가 떡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먹을 테니까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근데 두 가지가 아주 깊은 내용이 있어요. 첫째, 주님, 저에게 은혜를 조금만 줘도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겠습니다. 내 딸이 낳겠습니다. 주님이 큰 은혜 안 주셔도 조금만 주셔도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주셔야 됩니다.
그 자녀 떡 그거를 날 다 달라는 게 아니고 부스리라도 좀 주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개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받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야 이건 아주 기발한 거예요. 이거 말재주의 이상이에요. 이거는. 두 번째 더 놀라운 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떡 부스러기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건 더 놀라운 거예요. 이건 그 당시 아무도 이것을 감지하지 못한 가난한 여인만 그분에 대하여 깨달은 놀라운 비밀이에요. 아까 내가 설명드렸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보냄받았다. 예수님은 떡덩이야.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만나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떡덩이가 이제 상위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먹으면 돼,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누리면 돼.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뭘 봤습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하여 주님을 배척한 거예요. 고향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분은 오셨지만 이스라엘에 의하여 못 박혔어요. 이거 어떤 비극인가 보십시오. 그들을 위한 떡이 상위에 차려졌는데 이 떡을 이스라엘은 집어 던져버렸어. 맞습니까? 상 아래로 집어 던져버렸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녀들을 위한 떡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뭐가 됐어요? 상 밑에 던져져 부스러기가 된 떡이야. 떡 부스러기가 됐어. 이제 자녀들 안 먹는다고 집어 던졌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 차례예요? 이제 개들이 먹을 차례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분의 구원이 넘어갈 차례라는 것을 여인이 알고 딱 정확하게 말했어요. 주님은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겸손하게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작은 은혜라도 받겠습니다. 라는 겸손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던져진 상 밑으로 버려짐으로써 부스러기가 된 떡 부스러기이시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은 자녀고 성경은 이방인들은 개라고 취급했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떡은 상위에 있고 개들은 상 아래에 있는 부스러기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딱 예수님을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니까 나도 이제 당신을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분께 제의한 것이, 내가 당신 떨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개라고 했으니까 개는 밑에가 떨어진 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은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떡 부스러기입니다. 주님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아무도 이걸 못 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시험에 여러분들이 깜빡 넘어가가지고 혈기를 낸다든지 낙심한다든지 돌아가 버린다든지 포기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가난한 여인과 같은 적극성, 믿음, 명철함,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 포기하지 않고 그분께 끝까지 나아가 강구함, 이런 것이 있을 때 오늘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그분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지,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그 말씀이요 가슴을 찔렀어요. 주님이 장차 오시는 그날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주님은 탄식하셨어요. 가난한 여인은 그분을 정확히 보고 겸손하고 그분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주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칭찬 들었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내가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시로 그 딸이 낳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전 남자 입장에서 여자들이 감동시킨 사람들이 더 많다 놀랐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은 여자야. 오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클 때 주님이 감동하십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있을 때 주님은 감동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바로 인식하고 그분에 대하여서 인정할 때, 그분을 높일 때,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분은 감동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가나안 여인은 개 취급당한 이방 여인이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온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자기들만 섬기고 자기들만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 율법을 잘 지키고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유대교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주님을 반대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계속 막았습니다. 마귀 노릇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여인, 개 취급당한 이방여인은 주님을 인정했습니다.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큰 믿음이라고 칭찬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비교인가? 오늘날에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주님이 깜짝 놀라게 해드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주님이 딱 시험할 때 이 시험을 뛰어넘은 거야. 할렐루야.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약한 시험 앞에, 작은 난관 앞에 그냥 무너지는 것을 나는 많이 봤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쓰러지는 것을 봤어요. 별것 아닌 일에 성질내고 넘어지는 것도 봤어요. 오해하지 않을 일을 오해하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도 봤어요. 이건 뭡니까?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계속하여 시험하십니다. 이런 일도 겪게 하시고 저런 일도 겪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시련이 우리 앞에 있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기고 그 다음에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도 수십 년 전에 믿음의 시련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회할 때 제 고향에서 목회하다가 대구에 가서 목회하면서 1988년이니까 벌써 25년 전이죠. 전도사로서 목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엄청난 시험이 왔어요. 목회하면서 나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지금 생각하면 한낮으로 목회에만 신경을 썼어. 온 정신을 다 쏟았어. 노력을 다 쏟았어. 매일 저녁 작정 예배하고 계속 통성기도 하고 그래 부흥이 제법 되었어요. 목회가 아주 신났어요. 막 한 사람 두 사람 막 부흥이 되니까. 근데 1988년 2월에 교회 시험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다 나가버렸어. 전도사 시절에 목회 초년 시절에 그런 일을 당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마귀가 나를 뒤통수를 강타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낙심이 됐던가 하면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야, 이거 마귀가 뭐랬냐? 목회 이거 못 해먹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나 목회 안 할래요. 그랬어요. 여기 엎드려가지고 강도사
목회나 간들래. 목회하다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안 할래요. 그랬어. 완전히 내 입에서요.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이거 믿음의 시련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말하자면 교회 문 닫고 사모님하고 같이 우리 이삭이가 이제 막 돌도 안 됐을 때야. 데리고 기도를 갔어. 그때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려고 기도 원장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딱 주시는데 내가 정신이 확 돌아왔어. 말씀을 두 군데를 주시더라고. 처음에 욥기 22장 27절 28절을 주셨어. 내가 읽어볼게요. 욥기 22장 27절 28절을 주님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선한 것을 내가 갚아리라. 정신이 확 돌아오더라고. 아차 싶더라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고향 가서 목회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손들고 서운했거든. 근데 너 언제 나한테 손들고 서운하더니 지금 와가지고 목회 안 할래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야. 난 그때 성경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 깜짝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선한 것을 내가 갚아리라. 눈물이 나는데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치리라. 할렐루야. 저는요 닭똥 같은 눈물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처음 닭똥 같은 눈물을 처음 흘려봤어. 이 눈물이요 배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뜨거운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더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민수기 18장 또 주시더라고. 말씀을 그 자리에서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론에게 준 것이 오늘 너에게 준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분깃이 없고 내 자신이 너의 분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성물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것은 네 것이다. 넌 그걸 먹어야 된다. 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가서 세상 것 먹을 수 없느니라. 이 두 말씀이 딱 합치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겠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목회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마귀가 준 시련을 이기고 그 뒤로부터는 아무리 어려워도 목회 안 한다 소리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시험이 옵니까?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언제 믿음을 포기하기까지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난 뒤에 그 약속을 금방 안 지켜주시니까 시간이 오래 거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에 들었어요.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다음날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 다음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지나도 묵묵부답이야. 아브라함 시험 들었어요. 이런 거를 믿음의 시련이라 그래요. 시련. 믿음을 계속해서 연단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축복을 약속을 받았다 해도 시간이 오래 가면은 여러분이 그 믿음이 그 뜨거움이
식어지지 않아야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노아에게 비가 내릴 것이니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120년 동안도 끄떡도 안 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10년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안 지켜지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믿음의 시련에서 그가 시험에서 넘어졌습니다. 하갈을 첩으로 얻어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아들을 낳아버렸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시간을 이겨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실성을 알려면 오랜 시간 그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자마자 잠시 겪어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오랜 시간 겪어보면 그 사람의 진정성이 나옵니다. 보석이 뭡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니까 보석이지요. 여러분, 보석 같은, 보배 같은 믿음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이겨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반대를 해도, 핍박을 해도, 가난한 중에서도 믿음이 변치 않고, 병든 중에서도 주님을 계속 섬기고, 남이 무시해도, 자존심이 상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믿음. 이것을 전부 다 이기는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가나안 여인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늘 어떻게 무엇으로 나를 시험하고 계심으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여인은요 자존심 대단히 상했습니다. 왜? 개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어요. 사람들은요 이 자존심을 대단히 중시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자존심이 필요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을요 자존심을 자꾸 부추깁니다. 자존심이 상하면요 마음이 되게 상하게 만듭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은 기분이 대단히 나쁘게 만듭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자체가 뭡니까?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물러서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포기해야 되잖아. 열왕기서에 보면은 아람 장군 문둥병자이면서도 장군인 나아만 장군이 있어. 그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는 무진장 컸고 이스라엘 나라는 무진장 작았어요. 그러니까 큰 나라 장군이 문둥병 걸렸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것을 알고 고침받으러 왔습니다. 군사들 막 거창하게 내리고 막 예물도 마시고 막 그냥 마르장 폼을 잡고 왔어. 아 근데 엘리사 집에 딱 서니까 엘리사는 확실히 하나님 종이야. 요즘 같으면요 유명한 사람이 오면 막 난리 날 거 아니야. 그죠? 막 큰 잔치 벌어진 것이 막 준비하느라고 법석을 떨고 막 동네 방가지까지 나가가지고 막 환영을 하고 막 엘리사는요 나아만 장군이 거창하게 해가지고 선물도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억대를 선물을 싣고 왔는데도 나가보지도 않았어. 역시 주의 종이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찾아왔는데 가난한 사람, 아주 낮은 사람, 병든 사람,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나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아주 나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일수록 부자이고 거창하고 유명한 사람이 오면요 깜짝 놀라서 먼저 뛰어나갑니다. 그 주의종 자기가 아니죠. 반대가 돼야 돼요. 엘리사는 나아만이 왔을 때 나가보지도 않았죠. 근데 정말 불쌍한 사람이 나오면 자기를 찾아오면 울면서 나가볼 거야. 다시 말합니다. 주의 종의 자격이야.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이 딱 왔는데 몸종을 시켜요. 예. 와서 여기 오실 것도 없고 저 오셨던 길을 되돌아가가지고
요단강에 가지고 목욕만 7번 하고 가시라 그래라 그랬어. 그렇게 나만이 막 그 소리를 듣자마자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아니 내가 지금 누군지 모르냐? 어디서부터 왔는데 지금 선물도 이만큼 말 가지고 내가 누군데 먼 데서 왔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왔던 길 되돌아가서 이불 7번 목욕하고 돌아가라고. 아니 그 흙탕물에 가서 우리나라 강이 요단강보다 얼마나 더 깨끗한지 아냐. 내가 여기 와서 목욕하려면 우리나라에서 해야지 내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러면서 가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팍 가는 거야. 이 속은 거야. 이런 게 믿음의 시련이라 그래. 믿음의 시련이 뭔지 성경에서 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넘어간 적이 없었냐 그런 뜻이. 하나님이 한 단계 딱 시험을 딱 하실 때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그거를 넘지 못해서 축복을 놓친 적은 없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라 그런 뜻이. 나만 장군은 정말 문둥이 대가 끝까지 문둥이 대가 돌아갈 뻔했어. 그런데 밑에 부하 중에 현명한 부하가 있었습니다. 아 장군님 목욕 7번 하면 되지. 그거 7번 아니라 70번도 하겠네요. 이까지 문둥병 나가러 왔으면 하라는 대로 하고 나가면 되지. 나만 장군 나가면 돼. 할렐루야. 7번 하고 나가면 되지. 그걸 왜 못합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하겠네요. 그런데 가만 듣고 보니까 맞네. 깜빡 속은 거야. 맞구나. 내가 문둥병 나가러 왔지 체면세로 왔나. 나 대접해달라고 지금 여기 왔냐. 내가 장군인데 알아봐달라고 나와서 막 나를 막 어서 입자고 내가 환영받으러 여기 왔냐. 나 문둥병으로 지금 치료받으러 왔잖냐. 그게 내 목적이지 않냐. 근데 다른 게 살짝 섞이면서 내가 혈기가 났다 이거지. 마귀한테 쏘갔다 이거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다가 은혜 잘 받다가도요 마귀가요 바늘 것만큼 하나 탁 시험거리 딱 주면요 99.9% 말씀 은혜 받다가 말씀 하나에 딱 시험되는 수가 있어. 그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나에 대해서 딱 어떤 점에 있어서 불편하게 대할 때 그것이 결정적인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나아만은 순종하고 7번 목욕하여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어 주님을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이런 걸 난간이라 그래요. 믿음의 시련이라 그래요. 그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들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주님을 적극적으로 그들이 신뢰했냐, 두려워 떨었느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되돌아가자고 말하지 않았었느냐. 왜? 그들이 시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보인 태도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시험당하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구원받은 것까지도 무효화시키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조심해야 돼요.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어. 야, 그 사람 높은 사람이야. 그 당시 부자야. 근데 키가 작았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키 작은 삭개오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죠.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다. 이건 장애물이야. 예수님께까지 가서 그분과 직접 1대1로 인격적으로 대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난관이 넘어야 될 과제가 난관이 있다는 것을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야, 사람들 많은데 한번 예수님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 때는 안 되겠네 하면서 집에 갔습니까? 아니지요. 이 삭개오는 자기 체면도 다 버리고 뽕나무에 그냥 올라갔어. 할렐루야. 완전히 자기 체면을 버렸어요. 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내 체면이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내 체면이 뭐가 중요하냐? 난 예수님을 지금 만나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수만 명이 그냥 예수님 보려고 막 밀고 당기고 막 그냥 했는데, 삭개오는 안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적극적이었어. 뽕나무로 쪼르륵 기어 올라갔어. 할렐루야. 주님을요, 열심히 쳐다봤어. 야,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사람들은 평소에 그를 욕했습니다. 저 세리전후. 근데 그 마음은 착했습니다. 마음이 허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욕을 자꾸 먹으니까 답답하고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내가 이번을 꼭 뵙고 싶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적극적인지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열심과 적극성을 예수님은 당장하시죠. 그 수만 명 가운데 한 사람만 딱 예수님은 지목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너희 열심을 내가 아노라. 이 수만 명 가운데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 수만 명 중에 가장 열심이었다 이거야. 가장 적극적이었다. 난관을 가장 담대하게 극복했다 이거야. 자기 체면도 내려놨다.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가? 성경은 정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혈루증 여인을 찾아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 20절.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는 12의 혈루증 여인이 삭개오하고 비슷한 장면을 만났어요. 이 여인은 삭개오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 왜? 12회 동안 혈루증을 심하게 앓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환자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내가 지나가시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확신과 열심이 이 중환자인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을 뚫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고 결과 나음을 입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여러분들 난관을 이긴 것 중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동냥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지나가셨죠. 바디메오는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바디메오를 도와주지 않고 거지가 앉아서 주님 지나가는데 왜 자꾸 소리 질러? 조용해. 바디메오에게 핀잔을 줬습니다. 조용하니까 이 거지가 소리를 자꾸 질러. 그런 식이야. 귀찮게. 제자들이 바디메오 거지에게도 무시하면서 막 핀잔을 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기가 죽어가지고 조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반대였어요.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할렐루야. 바디메오 소리를 더 질렀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억제할 때 여러분들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죽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더 적극적이라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난관을 이기고 적극적으로 하여 그분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의 예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여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걸 믿음의 승리라고 하죠. 난관을 이겼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은 주님께 다 몰려듭니다. 병자들의 종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불쌍히 계시고 모두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환자들을 계속 고치고 계십니다. 아, 이 땅에 환자도 참 많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줘요. 오늘날에도 병원에 가면요, 정말 사람 많지요. 의외로 아픈 사람이 많구나. 아파도 병원에 오지 않은 사람까지 다치면 이 땅에는 대부분의 아픈 사람이다. 그렇게 봐도 그렇게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환자들이 대단히 많아.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봐야 돼요. 아, 이 땅에 죄인들이 다 환자들이구나. 야, 이렇게 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주님이 이들을 위하여 오셨구나. 이들을 참 불쌍히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이 땅에는 죄인들이 삶으로 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병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은 이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병에도 종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마다 영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문둥병자다. 지독한 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 문둥병이에요. 중풍병, 꼼짝 못하고 앉아있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을 중풍병자의 비유예요. 벙어리,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을 위하여 찬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환정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입이 닫혀 있으면요, 주님 앞에서 영적인 벙어리가 돼요. 아무리 말해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인 귀머거리예요. 여러분,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 영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있을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이 병도 육적인 병과 영적인 병이 있구나.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진정한 병 고침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분의 말씀, 그분 자신을 우리들이 받아들여 은혜 받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서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주님이 이번에는요, 광야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장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는 것을 보았지요. 이번에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있는 것이 마가복음 있고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하신 일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결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번에는 광야에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무리들이 막 지쳐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들이 사흘 동안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배고파 지쳐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노라. 제자들이 받아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말하는 거 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것을 보고도 얼마 안 됐는데 말은 똑같아. 믿음은 똑같아. 아,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들에서 이들을 배불리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랬어. 전혀 믿음이 없는 소리야. 예수님은 법칙이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를 절대로 굶주리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대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여러분들의 생활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궁핍하지 않다. 세상 말로 거지되지 않는다는 뜻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뭐 먹을 거 없느냐? 이번에도 물고기와 떡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주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을 나눠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4,000명이 다 먹고도 이번에는 7광주리가 가득 찼습니다. 남은 것말도 7광주리. 할렐루야. 지난번에 12광주리 남았죠. 이번에 7광주리 남았어요. 지난번에 5,000명 먹었죠. 이번에 4,000명 먹었어요.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풍성히 먹이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가진 것을 먼저 그분께 드릴 때 한 사람이 가진 것을 그분께 드렸다 해도 그분은 축복하심으로써 수천 명을 배불릴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봉사가 수천 명에게까지 축복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은 보여주신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그분 앞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그분께 맡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성례하시고 모두 다 세르살렘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